예레미야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예레미야 개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주제는 책망과 회개입니다.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쓴 한약 같습니다. 한약 한 재가 20번 먹습니까? 20포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재 먹기가 고역이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한 재를 다 먹고 나면 어느덧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한 장 한 장이 참 쓴맛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책망을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비극을 맞는가를 볼 때에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현실인 책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픈 과거의 일이 현재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대할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책망이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 모두에게 책망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페이지 말씀으로 갑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 받기도 하고 찬송 중에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영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은 참으로 힘겨운 사명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나가서 처음에 전도할 때 정말 힘들죠. 저 사람을 만날 때, 마주오는 사람을 만날 때 참 말 걸기가 너무 힘들죠. 아파트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안 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외면하고 가면 어떡하지? 마치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임했던 그 말씀은 힘겨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책망의 말씀이지만 이제 구약의 시대는 책망의 시대지만 신약의 시대에는 살리는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왔던 것처럼 구약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지만 신약 복음의 시대에는 의의 직분, 생명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앞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내가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 전에 몇 천년도 아니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던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계획이 있었기에 예레미야가 불러진 겁니다. 예레미야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불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했다,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별받은 존재들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나라. 세우신 분, 사람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세웁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바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오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목회자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각 제자만을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 결심으로 세워졌다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겠지만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세웠기에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힘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세우시는 분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우시는 분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결국 저기 이집트, 애굽으로 함께 갑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거기서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도 우리들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위대했던 예레미야가 원래부터 용기가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튼튼하고 원래부터 담대하고 원래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일 말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제일 제사장들 중에서 볼품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먼지요. 그냥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아이지만, 나는 말할 줄 모르지만 내 안에서 말하는 자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광산교회 자라는 다음 세대들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자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레미야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의 대신들 그리고 백성들조차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에도 가두었고 때리기도 했고 욕하기도 했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차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예레미야 속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 다가오는 저 재앙, 유다에 쏟아질 저 엄청난 불의 재앙과 환난을 보면서 포기할 수 없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멸망해갈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때로는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제자반을 리더하다가 시험당하고 모욕도 당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들이 저 멸망지옥으로 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셨고 두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언은 책망입니다. 예언은 장차 오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고, 예언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여 돌이켜 회개케 하는 게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특징이 6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뽑습니다. 두 번째는 파기하죠. 세 번째는 파멸하고, 네 번째는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강력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사람의 말과 싸워 질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냅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서를 하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뽑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저주의 짐, 모든 어둠의 진들이 파괴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 사단의 계획들이 내 속에서 먼저 무너지고 넘어지는 역사,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거기서 약해지는 것이 강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비교해보니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욕망,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선지자, 예언자,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건설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생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영생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건축이 되고 건설이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복된 사명이 전도자의 사명,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와 북방에서 기울어지는 솥을 보여주면서 장차 다가올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보이나이다.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일기예보는 틀릴 때가 많습니다. 주식을 예측하는 사람 틀릴 때 많습니다. 세계 정세를 예언하는 사람 틀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알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살구나무는 맨 먼저 피는 꽃이 아닙니까? 이 살구나무에 들어있는 뜻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끓는 가마,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여져 이제 쏟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아질 재앙입니다. 앞으로 그 재앙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 재앙들의 원인은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대로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 죄악은 솥을 끓게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재앙이 되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량이 있습니다.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바로 금방 화내고 금방 화내는 분이 아니고 참으시고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예고하시는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쏟아진다 수십 번 수백 번 경고해서 그 죄악을 돌이키도록 쏟아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고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정말 이 재앙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를 미리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모든 재앙들을 우리가 알고 회개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되고 재앙은 막아지게 될 것이며 저주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그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목회자, 전도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성벽이 들어오고 있어요. 쇠 기둥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성벽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을 보호하고 있고 예레미야의 삶을 보호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